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낙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 상태를 낙심이라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또 나의 상황은 내가 기도한 그 상황대로 결과가 흘러가지 않을 때, 과정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쿨하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나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아니한다 했을 때 바울은 정말로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14일 정도 우울감이 지속되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저희 중등부 친구 중에서도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처한 환경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고민거리와 똑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처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낙심의 현상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거나 또 사업이 무너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낙심의 현상입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은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4장 16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바울이 오늘 4장 1절에서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5번 사용하는데 제가 이 4번 사용한 구절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과 포기가 같은 의미로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성도님들이 아마 집에 가셔서 아니면 지금 눈으로 포기라는 단어로 교체해서 읽으셔도 전혀 이 성경 내용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려움이 닥칠 때 감정이 무너져 내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똑같은 그리스도인도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내릴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나름 주님의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은 좋은 피드백이 아닌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도 간에서도 또 친구들 간에서도 나는 좋은 의도로 친구에게 좋은 일을 대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오해에 섞인 마음 상한 일들이 마음 가운데 나에게 귀로 들릴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누구나 슬픈 감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슬픈 감정이 절대
들지 말라, 들어야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감정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한 감정은 누구나 있지만 그러한 감정이 있을 때 절대 주의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한 성도님이 항상 저에게 문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런 분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한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에 능력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항상 제가 새벽에 설교하든 수요예배 설교하든 중등부 예배 설교하든 저에게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한 날은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자도 본인이 죽순지 안 쓴지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죽었구나. 근데 신기하게도 또 그럴 때 은혜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오늘 설교는 영 아닌 것 같다라고 얼굴에 그늘이 쫙 지어가지고 집에 와 있는데 문자도 안 와요. 평소에 문자 보내던 분이 문자도 보내지 아니하고. 그럴 때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울감입니다. 설교자도 그런 마음이 저는 있더라고요. 저도 우울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믿는 중등부 친구 여러 명 제가 믿지만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친구 한 명 있는데 다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친구 한 명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 설교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더니 저기 딱 졸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그래 내가 설교해도 아무도 변화도 없고 은혜도 못 받는가 보다. 나는 설교에 은사가 없는가 보다 라고 설교를 그만두면 그게 낙심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말씀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거의 죽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20절 말씀에 보면 너무 심플하게 문장이 끝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사실 이 19절과 20절 사이에 드라마를 만든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막 피에 철철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복음을 위해 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막 일어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장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딱 너무 간단한 거예요. 죽은 줄 알았고 시외로 내쳐졌는데 20절 말씀은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른 말이 없어요. 아무 다른 그러한 이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은 없지만 저는 바울이 아마 돌에 맞아 죽을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의 마음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에 맞고 있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겠어요? 죽기까지 됐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죽음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이 2차, 3차 지금 이게 1차 여행이거든요. 2차, 3차 여행으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붙잡는 자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식대로 신앙생활이 되면 얼마나 쉬울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새벽 예배 3번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내일 새벽 예배 안 나오실 분 계세요? 내일부터 3일 동안 다 나오실 거잖아요. 아무도 그런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 3번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 아멘 하신 분은 들어주실 겁니다. 반드시 들어준다. 그러면 다 나오실 거잖아요. 3일 동안. 그 다음 4일부터 안 나오실 거죠. 그러면 얼마나 신바람이 날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결과를 보여주거나 과정을 보여주면 신바람이 날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한 바퀴를 딱 도는데 얼마나 그 여리고성이 도는 게 어려웠으면, 그 아이들하고도 도는데 여리고성이 돌 때 말 한마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돌 때 얼마나 불평불만했겠어요. 아이들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왜 돌아야 돼? 엄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돌아야 돼? 근데요, 말 한마디 하지 말래요. 그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2바퀴를 돌았어요. 다음날도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제 3바퀴 돌았죠. 돌았는데 여리고성은 그대로인 거예요. 7째 날 그저 도는데도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첫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벽에서 흙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뭔가 되는구나. 다음날, 둘째 날 여리고성 한 바퀴 딱 도는데 갑자기 여리고성 성벽이 툭툭 이렇게 가다 기울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여리고성 도는 거 아무도 아무 말 안 하죠. 자녀들도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된다. 되는구나. 근데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결과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생깁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런 겁니까?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응답의 과정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그러한 마음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전 행카반에 행복한 삶을 듣고 있는데요, 그 30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30년 동안. 행카반을 다시 하시면서 다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눔을 하다 보니까 집사님들 중에서 그 남편분이 교회 나가시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지금 저는 이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환우들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입원을 했어요. 옆에서 기도를 해요. 옆에서 그 환우를 위해서, 그 가족이 아픈 그 가족 중에 한 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막 눈물을 주시고 또 옆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셔가지고 막 눈물도 나고 힘도 나고 그래요.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어폰을 빼고 다시 옆에 있는 누워있는 가족 중 아픈 가족을 보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어려울지라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의미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포기였고요, 이 두 번째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낙심의 또 다른 현상은 포기에 이어 타협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완전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자기에게 말도 못 붙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바울을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쓰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10명이 나를 좋아하고 1명만 나를 미워해도 그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명이 저를 좋아하고 1명, 2명이 저를 미워해도 그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눈에 보일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나를 미워할 때 마음이 아플 겁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바울도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타협인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타협하지 않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원수가 생기고 사람들과 불편한 일이 있을 바에는 그냥 타협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편한 일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배우자, 자녀, 또 믿지 않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서로가 불편하지 않으려면 타협하면 됩니다. 입안으로 예수님 얘기, 예자도 꺼내지 않으면 평화롭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둘만의 관계는 너무나도 좋은데 결국은 그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타협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요.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관계가 어려우니까요. 그 관계가 어려울 바에는 그냥 전하지 말자. 그냥 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타협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도 멀고, 머리로 이해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감동 주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가슴에서 손, 발로 가는 거는 2배나 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설교자가 드는 마음이 뭐냐면 타협입니다.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동안에 이상훈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친구분이 5,000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왜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지? 라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목회자들도 딜레마가 있어요. 왜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중등부 애들은 내가 15번 설교를 했는데 왜 화해 안 하지? 내가 분명히 화해하라고 15번 얘기했는데 왜 화해 안 하지? 라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협박할까? 너 화해 안 하면 너네들 집에 나가자마자 너네 사고 날 거야. 죄송합니다. 너무 이거 좀 과했죠. 너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걸? 그러면요 화해할걸요. 너네 하나님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그러면 화해할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은혜잖아요. 복음은 은혜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혼나기 싫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에, 복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혼잡하게 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경쟁이든 회유이든 소울타이든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현상이 보이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에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바울은 속이지 않겠다. 은혜의 복음을 속이지 않겠다. 은혜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겠다. 은혜의 복음 전하면 조금 더딜지 몰라도 바울은 전하겠다. 그게 복음이니까. 그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겠다. 말씀에 MSG 뿌리지 않겠다. 조미료 뿌리지 않겠다. 그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바울은 어떻게 하면 사역이 더 잘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반증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요. 저도 중학교 때 말을 안 들었지만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요. 저기 앞쪽에 앉은 친구들 중등부 예배로 오면 앞쪽에 앉은 한 세 줄은 애들이 아멘 막 이렇게 하는데 뒤쪽부터 보면은 다 이제 스마트폰 보거나 먼 산을 쳐다보거나 먼 산이 없죠. 막 딴 데 쳐다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진짜 그냥 포기할까? 그냥 쟤네 빼고 할까? 사역팀만 데리고 할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졸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면은 물론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지만 저도 막 유혹이 생겨요. 이 시점에 MSG를 조금 뿌려야 애들이 들을 텐데 타협할까? 다른 얘기를 꺼낼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대호야, 결과가 지금 내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현상이 내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예수님이 경험하셨습니다. 누가가 의사인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듯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그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왜냐하면 인성을 갖고 있었잖아요. 100% 하나님, 100% 인간이셨잖아요. 그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앞에 있는 큰 일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예수는 역사다 책에서 보면은 메드럴 박사는 국립심장, 폐, 혈액연구소 전문인데요. 이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불리는 상태인데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심하게 고민하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몸에서 나옵니다. 그 결과로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낙심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다 떠났을 때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국률함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국률함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요, 바울을 오래 참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이 국률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나의 삶에 낙심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지만, 나는 주의 일에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의왕에 있는 한 카페를 갔는데요, 그때 우연치 않게 만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중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교우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티타임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딱 들어가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대호 왔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꽤 됐는데 저한테 대호 왔니? 딱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속으로 저 목사님이거든요. 이렇게 말이 짧으신가요?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교우분들 저를 소개해 주시는데, 이 대호가 우리 목사님 중학교 중등부 사역할 때, 안양국복회에서 중등부 사역할 때 그때 학생이었다고, 우리 목사님이 대호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중학교 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는데 진짜 사랑받을, 우리 중등부애들은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사랑받을 만한 그게 없었어요. 중학교 시절에 그랬어요. 근데 저를 사랑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고 카페 저희 이제 가족들끼리 앉아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가 말을 안 듣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도 맨날 떠들고 설교 못하도록 막 방해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잘 보라고. 대호가 목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셨구나. 제가 미운 구석이 많았는데도 그저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은 게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제게 느껴지고 감동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은, 이 목사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에 저희 아버지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를 해주셨어요. 저 목사 안수 받는 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저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끝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사용한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딱 한 번 사용하시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8장 보여주시겠어요? 길잖아요.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낙심하고 또 같은 평행구절로 얘기하는 게 항상 기도하고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들더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쫄라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이 막 너무 쫄르니까 나오잖아요. 나를 괴롭게 해가지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줬다. 근데 저 성경 구절에 보시면은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불의한 재판관보다 오히려 우리가
때론 입이 열려지지 않아서 신음소리를 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다. 불의한 재판관도 쪼르면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아픔과 슬픔, 우리의 필요,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신음할 때도 그 신음소리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낙심한 상황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